2월 9일 연중 제5주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사이에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태서 조금 저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5주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인간에게 있어서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곧 천명입니다. 옛날 교리문답 첫 문제에서도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났느냐 라는 질문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공자는 신살이 이르러 하늘의 명을 알게 되니 이후 예순에는 남의 말을 들으면 그 이치를 이해하고 일원이 되어서는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자인 융은 인간의 성숙은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큰 성공에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이 되어감, 곧 자기하라고 설명합니다. 옛 교리서의 창조 목적을 깨달음, 공자의 지천명의 길, 심리학의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따르는 데에 즉 소명과 추종에 있음을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천명을 깨달으려면 먼저 인간이 하늘 앞에 서야 할 텐데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 앞에 먼저 나타나십니다. 1독서에서는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2독서에서는 다마스쿠스로 가던 바오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복음에서는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십니다. 이렇게 나타나시는 주님 앞에서 인간은 놀라움과 더불어
자신의 부당함을 절감합니다. 이사야는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하고 두려워합니다. 바오로는 자신이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그 어미에 놀라고 다른 한편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당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엎드릴 때 부르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봉사가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알고 자기 자신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는 입장에서 자격이나 능력이 필요하지 않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설 순수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르심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의 부족함은 하느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일독서에서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자 천사가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뜨거운 돌로 입술을 씻어줍니다. 복음에서는 고기잡이의 대가인 어부 베드로가 목수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자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했지만 대낮에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자신과 예수님이 이토록 다르다는 놀라움에 베드로가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이르십니다. 하늘이 주신 생명, 천명에는 뜻이 있어서 그를 깨달을 때 지천명을 이루듯 주님의 부르심에는 뜻이 있고 그 뜻은 곧 사명으로 드러납니다. 이사야를 부르시어 말씀을 전하라 명하시고 베드로를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로 되라고 명하시며 바오로를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부르신 사명의 수행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는 길입니다. 유다교 라피 수사는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은 뒤에 나를 보시고 너는 왜 모세가 아니었느냐 하고 묻지는 않고 너는 왜 수샤가 아니었느냐 하고 물으실 것이다 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과 추종을 통해 우리가 본래의 고유한 자신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사야에게, 바오로 사도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듯이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나타나십니다. 미사 성제 때 말씀 가운데 주님을 찾는 일상에서 주님께서 오십니다. 이사야와 바오로와 베드로처럼 그분 앞에 먼저 자신이 부당함을 고백하자 내 탓이요 라는 참회로 미사가 시작되듯이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부르시는 말씀이 들리고 사명과 더불어 사명을 수행할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 부르심과 사명은 능력을 검증하거나 짐을 지우기 위함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깨달아
우리 자신이 되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생존을 위해 물고기를 낚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인 천명을 알고 그것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하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너의 고유한 모습, 너 자신이 되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은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전합니다. 제자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이루는 복된 나날 되시길 기원드립니다.